19절부터 25절의 말씀. 예, 우리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모든 각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돋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리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다가 이제 오늘 첫 번째 만드는 것이 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첫 번째 지금 형성시키는 게 뭐냐면 최초로 만드는 게 바로 부부라고 하는 가정을 만들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라고 하는 가정.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세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 좀 띄워주세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를 하죠. 자,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을 창조하시는 걸로 끝마치는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구체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이제 큰 그림이 하나 그려졌어요.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큰 그림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결혼을 안 해본 분들은 이걸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뭔지를 몰라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은 남녀가, 부부가 사는 것을 보면서 왜 저렇게 사는지 빨리 그냥 끝내버리지. 저렇게 힘든데 왜 사는지 이것은 결혼 안 해본 사람들은 잘 모르죠. 미묘한 게 거기 숨어 있죠. 하여튼 지긋지긋하지만 아주 지긋지긋하고 정말 내가 왜 저런 거라고 결혼했나, 그래도 뭔가 큰 게 연결되어 있는 게 깊이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을까? 그 이유의 핵심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시기를 원하셨어요. 천지 창조를 통해서 가정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기관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천지 창조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제 그걸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런데 교회들은 오히려 이 가정을 무시했단 말이죠. 저희 교회가 그래도 한국 교회 중에서 제가 자타가 공인한 거지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정을 돕는 교회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가정을 도우려고 하는 교회가 이제 저희 교회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이게 왜 가정이 기본 유니트냐면, 기본적인 거냐면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막 전체적으로 어렵게 되면, 문제가 되면 신앙생활도 문제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문제가 됐을 때 가정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약한데, 실제로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유니트가 움직이게 되면 신앙생활조차도 힘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이 신방을 다녀보면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며느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또는 뭐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뭐 목사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라기보다 대부분 뭐냐면 시어머니가 권사인데 하는 짓이 도저히 나는 권사로서 인정할 수 없기에 나는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러니까 이게 이 부분이 영적인 부분과 굉장히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내가 가정에서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태어난 것이 어떻게 가정에서 태어났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참 사람이 괜찮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 가정에서 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혼란스럽지 않고 사랑, 이렇게 따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정이라는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사랑을 풍요롭게 받은 사람은 어른이 돼서도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미안한데 여기 중앙에 우리 교육자 한 명이 쓰세요. 여기. 나는 여기 있으면 제가 애기들이 보이면 내가 설교를 하다가 조금 헷갈렸어. 애기가 들어오는 거 괜찮은데 여기만 봐주세요. 그래서 그 성도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8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말씀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자, 일단 시작이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 이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이 말은 여러분 혼자 사는 게 마음이 힘들다,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체 이 큰 윤곽을 정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 갖춰놓고 그리고 어떤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생의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즉 세상이 다 갖춰졌는데 완전하게 갖춰주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와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마음을 정말 나눌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자꾸 관계를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원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혼자 사는 거 좋지 못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혼자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다는 겁니다. 좋지 않게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번에 그저께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어머니 아버님을 이제 몇 개월 만에 저희가 외국에 나갔다가 처음 이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러 갔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의 친구분이 있는데, 근데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미령이 엄마라는 분이세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든 근데 이분 70이 넘으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지긋지긋하게 못하게 했는데 지긋지긋 자기한테 못하게 하고 막 병원에도 가고 막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어렵게 해서 기관에도 맡기고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막 해코지하고 이제 치매에 걸려가지고 막 때리고 막 이랬는데 결국 떠나고 나니까 70 넘어서 딱 떠나고 나니까 그분이 너무 힘들어서 영락교회 권사님이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그냥 교회 갔다 온 날은 꼭 1시간을 다시 전화해가지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통화를 하고. 근데
그 외로움이 막 하늘을 찌른다는 거죠. 진짜 외롭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외로운 거하고는 다르게 70 넘으셔서 그러한 외로움이 크다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사랑을 주려고 태어난 거다. 나는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면 그냥 딴 사람한테 받으면 되는데 내가 사랑을 줄 사람이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그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냥 없어졌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나 무섭고 너무너무나 외롭고 그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70이 넘어서 이제 이 세상을 다 살아보시니까 그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가 우리는 사랑을 받으러 태어난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봤더니 우리는 사랑을 주려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실제로 사랑을 주려고 할 때에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들 싸우는 이유는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네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한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해도 이게 참 미묘한 찬양이에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이게 금방 자아가 막 꿈틀꿈틀거려가지고 사랑을 받으려고 계속 사랑받으려고 하다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어려움이 뭐냐면 다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관을 바꾸셔야 돼요. 이 관을 바꿔서 나는 사랑을 주기로 태어난 거구나. 아, 내가 사랑을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거구나. 아멘이세요? 사랑을 주려 태어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주러. 그러니까 사랑을 주러 태어나서 하나님은 독초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은데 이게 왜 안 좋냐면 내가 사랑을 줄 사람이 필요한데 사랑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줬냐면 가정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을 줘서 가정은 뭐냐면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장소예요. 가정은 상담이 왜 갑자기 커졌냐면 이런 것 때문에 커진 거예요. 가정에서 마음껏 사랑을 주면 되는데 가정에서 마음껏 사랑을 주지 않으니까 여기 사랑을 주고 안 받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 가정에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깥에 나가서 괜히 그냥 무슨 이렇게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게 자기 사랑을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얼마든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을 마음껏 하는 장소를 어디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자꾸 정확하게 대답 안 하면 나 기침할 거예요 막. 그래서 무엇보다 천지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가정이라는 걸 먼저 준 거예요. 니네가 사랑을 마음껏 할 장소야. 그 장소에서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으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이라는 걸 마음껏 할 그런 부부의 관계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요 사랑이 잘못되면 교회 안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여러분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그게 약한데 다행히 제가 아주 강하게 막 해서 근데 부부끼리 만약에 사랑을 충분하게 하지 못하면 나중에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를 자꾸 교회 와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게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은 분이야 이런 표현하는 거 좋은 얘기인데 알고 보면 자기가 사랑을 받으려고 이렇게 그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은 내가 사랑을 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 우리 목사님 내가 사랑을 반드시 줘야 돼.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반드시 사랑을 줘야 돼. 아멘이세요? 그러면 저한테 안 피쳐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이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사랑 많은 처럼 행동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사랑을 내가 줘야 될 뿐으로서 저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줘야 될 뿐이다 이랬을 때에는 모든 것이 평안한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다고 그러는 어떤 분들은 이게 1대1로 만날 때는 별로
별로 이제 뭐 이렇게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랑이 누군가 들어오면 사랑이 뺏어가는 줄 알고 몇 명 있으면 그냥 몇 명 있으면 어머 저 사람하고 저랑 친하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는 거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1대1 쓰는 그분이 너무 좋은데 몇 명이 껴버리면 2명, 3명 껴버리면 점진적으로 이게 공격적이 되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요. 그것은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가정이에요. 가정이 가장 기본적인 유니트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거고 가정에서 사랑을 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만든 게 가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승부를 걸어야지 이걸 가지고 와 교회가 사랑이 없다 많다 이쪽이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기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웃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가정 내가 다 아니까. 근데 승부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이 가정이 갑자기 지금 걱정하지 마세요. 다 나누기 저녁이 되니까 갑자기 그러네요. 이 가정은 하나님과 연결이 됐는데 건강한 사랑을 해야지 하나님과 건강한 사랑을 해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내가 부부가 너무 사랑을 하면 이 사랑이 하나님과 사랑이 연결이 되지. 내가 부부와 또는 자녀들과 또는 지체들과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랑이 깨지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경이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참 놀랍게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에 이 교회와 부부 관계를 같이 해서 연결해서 쓰죠. 이 아주 묘하게 그렇게 편지를 써요.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9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하나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 보게 되면 교회와 가정이 연결돼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설명, 부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부부관계가 하나님과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또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사랑에 대한 이 뜨거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부부가 정말 충분히 사랑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충분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창세기에서 갑자기 왜 이 부부 얘기가 툭 튀어나올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만큼 이 사랑의 관계가 거기에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 실제로 이 부부관계 이 부분에서 배워야 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독초하는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면 뭐를 만들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든 거예요.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건 이제 주체가 남자인데 이제 누구 여자를 쓰든지 남자를 쓰든지 해야 되는데 돕는 배필이 주체가 남자로 이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남자가 사실은 돕는 배필이라면 남자가 사실은 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줬다는 것은 남자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여러분 이 잠언 19장 13절에 보면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미련한 아들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래서 미련한 아들이라고 해서 미련한 아들. 일반적으로 아들은 남자는 어리석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만 얘기해 보세요. 남자들은 다시 한번 남편 듣게 옆에 남자들은 미련한 곳이 있다. 아멘이죠.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진짜 미련해요. 저는 너무 많은 부부 프로그램을 해봐서 알아요. 정말 미련해요. 저도 미련했고 요새 와서 조금 깨달았는데 진짜 미련해요. 이게 저하고 부부 프로그램 안 했는데 안 하신 분들, 남자분들 들어보시면 아주 정말 쉬워요. 여러분, 많은 걸 아내가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는데 정말 그걸 다 만약에 내가 들어주겠다 마음 먹으면 아내가 100% 다 해줘요. 실제로는 다 해주는 거예요, 아내는. 근데 남자들은 그거 하나 때문에 꾹 잡다가 아주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기본적으로 약간 미련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셨어요?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실수투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들은 실수가 참 많고 연약한 모습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필, 알맞은 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돕는 배필이 돼야 되는데 아내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혼내는 배필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혼내는 배필이 되는 거.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남편이 꼭 기억하세요. 이게요. 이거 정말 이걸 도대체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면 남편이 힘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나는 회사에 가서 내가 일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당신 좀 정신 차려. 이게 해결책을 자꾸 주려고 해요. 여러분, 남편들이 얘기를 하면 남편들은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련하지만 그 책임의식이 있어요. 약간 미련해요. 책임의식이 있으면 이제 뭔가 이야기할 때는 뭐를 얘기하냐면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100%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요. 뭐가 100%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감정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당신 힘들지? 이렇게 하면 이 남편은 그냥 얼굴에 그냥 왜냐면 방법론 다 알고 있어요. 자기 혼자 아주 고생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당신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하고 된다, 이렇게 방법론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돕기는커녕 주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냥 맨날 혼내니까 그냥 이 남편이 힘이 없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아내가 되지 말고 돕는 배필이 되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자분들, 비판하는 아내가 아니라 돕는 아내가 돼야 된다. 돕는 배필이라, 그래서 지혜롭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 지혜로움이 필요한데 왜 지혜로움이 필요하냐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백수잖아요. 남편이 백수니까 내가 그 백수를 도와줘야지. 열심히 돈 벌면 그 남편은 평생 백수입니다. 이거를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는 건, 그거는 그 아내는 잘못된 아내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분이 죄인이에요. 남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본인이 그 산을 안 넘어간 거예요. 자기가 귀찮고 힘드니까 안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이유의 결정적 이유는 아내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 되면 지혜롭게 도와야 되는데 그걸 돕는 게 지혜롭지 못하고 무조건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바보짓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그걸 잘 이해해야 되고, 자, 19절을 보면 19절 말씀. 자, 또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1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시려고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만드냐면 또 하나님이 앞에 무슨 창조하셨는데 또 흙으로 뭐를 창조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뭐로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죠. 근데 이것은 더 세밀하게 흙으로 지금 더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동물이 정원동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스한 동물들, 그런 것들은 흙으로 다시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뭐를 하라고 그래요? 최초의 장명소. 이제 아담에게 첫 번째 이 의무가 뭐냐면 이름을 지라는 겁니다. 이름을. 자, 여기서 또 이름을 지르는 말은, 지라고 하는 말은 뭘까? 여러분, 이름을 지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꾀꼬리가 꾀꼴. 근데 꾀꼬리라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두꺼비가 두껍 그러나?
개구리가 개구리. 여러분, 이 이름이 가만히 보면 뭐냐면 성품이에요. 이게 지금 아담에게 지으라고 해서 아담이 가가지고 막 두더지 뭐 구덕이다 뭐 이렇게 해서 걔 이름 하나하나 지려고 고민하면서 막 이게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사물에 대한 성품들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물들을 보면서 이 성품들을 파악하면서 그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죠. 이것은 그 성품들을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것들을 깨우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한 거는 실제로 우리 교회 이 프로그램 진행해 보면 여러분들 애칭이 있잖아요. 애칭을 지면 거의 똑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저희 교회 안 나고 부천으로 이사간 형제 자매가 있는데, 야, 남편이 뭐를 줬냐면 바람을 줬어. 바람. 그 아내는 구름을 지더라고. 근데 이 남편이 바람처럼 중동으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바람처럼 사는 거예요. 아내는 또 구름처럼 살아다녀. 그냥 가도 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흐르는 거야. 정말 신기해. 나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뭐라도 이렇게 보면, 이름을 정말 짓는 대로 사는구나, 이게. 왜냐하면 그 이름이라는 게 자기 성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성품에서.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하나 지으란 얘기는 성품을 하나하나 보라, 성품을 봐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국 못 찾고 왔는데, 예전에 살인범 있었잖아요. 길가에서 주웠던, 자기 이름이 길가에서 주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된, 뭐 있었죠? 네, 길태인가? 길에서 태어난 아이. 예. 그래서 보니까 실제로 이름이 길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살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라는 것은 성품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지라고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얘를 잘 번식하도록 원래의 모습대로 살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더기에게 구더기 이렇게 줘야지. 걔한테 뭐 철싹이 이렇게 하면 구더기가 갑자기 철싹 그러다가 구더기로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토끼를 보고 예보로 거북이 그러면 토끼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대로 살았는데 거북. 그러다가 토끼도 그냥 스트레스 받아 죽고, 거북이 보러 오면 거북이는 거북 이러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눈 풀려서 가야 되는데, 토끼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딱 지으라고 그러는 거야. 야, 지어서 걔가 인생이 살아가는 만큼 그렇게 해줘. 근데 한국어로도 이게 풀면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세밀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계획하심이. 아주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줬다 이 자체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들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정한호 빠르게 살아가잖아요. 정한호 막. 백병진 느릿하게 살잖아요. 이름에 느껴지지 않아요? 이름에요? 이름도 한호 딱 병진 이게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름을 줘서 그대로 살아가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봐줘라.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줘주는 게, 이게 아담이 이름을 질 때부터 그런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큰일 났네 이거. 20절 말씀 눌러버렸네 내가. 예,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예, 자 보세요. 자, 20절을 먼저.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근데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면서 혼자 매일 길거리 다니면서 저거 개구리구나. 개굴 혼자 그런 거죠. 그죠? 저 개구리구나. 이렇게 보고 저거 또 보니까 저거 도마구나. 도마뱀. 이름 잘 지었는데 혼자 미친놈이지. 혼자 다니면서 그런 거야. 혼자 다니면서 맨날 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거예요. 매일 혼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혼자 다니는 거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미쳤군. 혼자서 왜 저 지랄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생각해보세요. 혼자 다니면서 그래서 까마귀. 난 천재야. 쇼를 하는 거죠. 이걸 짓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이름을 주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뭐가 없다고요? 돕는 배필이 없는구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이 돕는 배필,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말동무라도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세요. 여러분, 혼자 있기를 탐하는 사람들 계시죠? 나는 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독초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더불어 하는 걸 좋아하시지 혼자 있는 걸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혼자 하려고 하는데 혼자 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럴 수 있죠. 아니, 목사님 무슨 또 권사님들하고 무슨 어르신들하고 무슨 영화를 같이 봐요. 나 혼자 볼래요. 혼자 보세요. 혼자 볼 수 있죠. 혼자 볼 수 있고 뭐 없나? 조조 가서 보면 되지. 근데 왜 가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같이 가는 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또 튕겨가지고 뭐 나는 안 가도 돼 이런 쓸데없는 것을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은 이렇게 같이 하는 것, 이것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말동무를 하고 함께 나누고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믿음의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전 정말 놀라운 거는 우리 교회에서 너무 많이 봤어요, 이거를요. 남편이 믿음이 싹 올라갈 때 아내가 남편의 믿음 깎아먹는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못 느끼고 전 다 알아요. 남자가 막 믿음이 잘하고 있는데 탁 죽이는 겨. 또 아내가 믿음이 올라가는데 돕는 배필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막 방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부를 잘 만나야 되고, 특별히 열심히 아담처럼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가서 이름 지러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노는 사람 만나가지고 도울 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담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별로 줄 리 없으니까 이걸 같이 해야 될 일을, 그 사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 청소년부들 꼭 기억해야 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불쌍한데 나 저 사람하고 할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런 건 완전히. 내가 불쌍한다고 해서 결혼하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사람 뒤를 쳐다봐. 전부 거의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야. 불쌍하다고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나야 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을 만나야 했을 때 내가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돕는 배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게 만드셨다. 최초의 외과 수술이에요. 이제 마취를 한 것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깊게 잠들어서 하신 일은 뭐였다고요? 갈빗대를 하나 뺐다는 거예요. 갈빗대를 하나 뺐더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들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소리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식한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남자가 갈빗대 하나가 없다는 게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봤죠? 사기예요. 나도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남자가 진짜 갈빗대 하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만져도 갈빗대가 빠진 데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막 액면 그대로 해석해서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이 갈빗대를 뺐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머리뼈를 뺐다든지 아니면 여기 발가락에 새끼 발가락을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부부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가 내 머리다. 그럼 너 발가락이야, 너 나한테. 이게 가장 중요한 심장, 이 가슴을 보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이 갈빗대잖아요. 이 갈빗대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심장 하나를 만들어주고
동등한 관계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인 거지. 갈빗대 하나를 뺐는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아주 추악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상당히 의미 있게 쓰여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남녀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해 주신 거예요. 동등한 관계다. 그리고 네 심장과 심장이 만나서 사랑을 하는 관계지 쌩하게 그냥 대강 사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는 아주 굉장히 뜨겁게 그 심장이 심장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이제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맨 나중에 그를 누구에게 이끌어 온다고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요 단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요거는 오늘 청소년부 우리 청년들은 정말 좋은 얘기인데, 자, 그러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아담이 하를 갖다가 어땠을까? 발견했는 건가? 선택을 한 건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그를 어떻게 온다고요?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와! 하고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핑 하고 눈이 팽 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발견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지, 이걸 내가 조건은 키가 1m 85에 얼굴은 하얗고 또 연봉은 한 2억 정도는 돼야 될 것이며 머리는 약간 노란색에 뭐 콧구멍은 코는 좀 크고 좀 날카롭고 턱선도 좀 짝 있고 현빈 같은 사람 뭐 이래가지고 딱 했을 때는 그냥 평생 혼자 사셔야 돼요. 이게 발견을 하는 거, 이 발견한단 말입니다. 내가 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얘기하면 참 그런데,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책으로도 아마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아들이 이제 한국에서 불가리아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인도에 가서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근데 같이 이제 이번에 안식년을 같이 여행을 떠나려고 다니는데 한 2주 있는데 얘가 계속 찬양을 안 듣고 뭐 결혼해줘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도 잘 몰라. 이승기의 뭐 결혼해줘인가 뭐 연애해줘인가 계속 그걸 듣는 거고, 애가 아름다운 걸 보는데 선교 지역에 가는데 눈이 진짜 그래. 막 눈이 이래 흘려가지고 그리고 그냥 어디 카톡 되는 데만 가면 그냥 계속 2-3시간 이걸 잡고 있는 거예요. 멀었더라고. 그게 완전히 멀은 거예요. 거기서 한 자매를 만났는데 얘가 첫사랑이에요. 첫사랑. 한번 자기 혼자 사랑은 많이 해봤죠. 둘이서 교류하는 사랑을 처음 하니까 이게 또 걔는 인도에 있었고 자매는, 그러니까 얘가 막 진짜 사랑이 뭔지 오래간만에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하는지. 그래서 이러다가 얘를 발칸을 이렇게 도는데 2개월 동안 둘 동안 한 번 얘가 여행을 못 하겠는 거예요. 걔 모든 게 다 그 자매 이름 미양인데 미양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미양. 어머 미양이. 눈에 보면 눈에 미양 이게 써 있어. 미양. 이건 뭐 제 아내 물어봐도 알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좋은 장소인데 예쁜 것을 보는데 딱 얘를 보여주고 싶고 확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회의를 했죠. 거의 내가 독단으로 결정했지만 부르자. 차라리 부르는 게 낫겠다. 부르면 걔가 결정을 하겠지. 결혼할 거라고 결정하면 오겠고 우리 가족으로. 만약에 노하면 많은 거고. 얼마나 제가 똑똑해요. 부르자. 그래갖고 그냥 진짜 그냥 불렀어요. 근데 걔가 예스를 한 거예요. 그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나머지 한 달 정도를 한 10일 이 정도를 같이 뒤에 돌았어요. 친구 그 자매랑. 하여튼 근데 걔는 손 잡는 걸 그냥 찌어놓으려고 얼마나 힘든지 그냥 가족끼리 다니는데 내내 손 잡고 다니는 거야 이게. 근데 제가 딱 느낀 거는 이 아들이 이거를 갖다 얘가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그냥 발견을 한 거예요. 제가 뭘 선택하냐 그냥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하니까 이게 제 짝이구나 라는 걸 확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지금 대학도 1학년이에요. 앞으로 신대원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10년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내년에 저도 결혼시키고 싶어요. 그냥 우리는 다 봤잖아요. 그 자매를 다 봤잖아요. 1개월 이상을 2개월 같이 다니면서. 정말 좋은 자매더라고. 남의 일이라고 그게 그래. 목사님이 생각이지 이러지만 아주 정말 좋은 자매더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일단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요즘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냐면 와 이건 대단하구나. 한번 눈이 돌아버리니까 딱 하는데 오늘 우리 아들이 들어왔거든요. 아침에요. 그 자매랑 같이 갔는데 이제 그냥 너무 둘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빨리 결혼시켜주고 싶어요. 손주 빨리 나가지고. 어떻든 그때 이제 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인도에 DTS를 가가지고 얘가 그렇게 정말 가기 싫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약속한 것 때문에 자기가 간 거예요. 진짜 고생했어요. 걔 무지무지 더위타는 애가 50도에서 자다가 걔 간증을 들어보면 하루 자다가 3번 물 뿌리면서 잔대요. 물 뿌리면서. 그렇지. 물에서 잔대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도 없이.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는 거죠. 걔는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내가 발견하도록. 그게 기도를 해서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진짜 그러냐? 정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 부분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잠언서 19장 14절을 보면 자 이거 보세요. 시작.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니.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딸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교 중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 똥 나오냐? 이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우리 딸 힘들어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그냥 목사님이 딱 맞는 예화기 때문에 하신 거는 이래야지. 우리 딸한테 그냥 너 똥 나 쌌어? 참. 또 우리 아들 만나면 너 그럼 너 예쁘다며 모른 체 하고 그냥 쓱 지나가면 그냥 미묘한 웃음. 이러고 그냥 그래야지 이게 좀 깊은 성도지. 그냥 바로 그냥 우리 아들 만나면 너 그래 좋다며 막 설교하면 여기 우리 청년들은 바로 문자 띄워가지고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 애들은 포기했어요. 그냥 내놓은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수준 있게 하셔야지. 그냥 바로 그냥 아들 만나면 바로 그냥 너 야 하나 건져왔구만 자 잠언 19장 14절 보세요. 오늘 너무 리얼하네. 자 시작. 쥐과 재물은 이 무슨 얘기를 해요? 돈은 정말 잘 만나면 선조만 잘 만나도 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잘 만나면 실질적으로 들어온다는 게 돈은요. 인정하죠? 강남에서 태어났으면 여러분들 돈은 들어온 거예요. 재수없게 수원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돈은 들어온다는 게 돈은 성경에서 나와요.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하는 거니와 고담의 문제예요. 고담 보세요. 슬기로운 아내는 아멘.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돈은 날아가요. 슬기로운 아내만 들어오면 돈이 생겨요. 돈뿐만 아닙니다.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냥 아내는 다르단 말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잖아요. 주여 부모님 좀 바꿔주세요. 이러면 바뀔 수 없어요. 근데 아내는 하나님께서 그 아내는 허락해 준다는. 그러니까 부모는 여러분들이 그냥 어쩔 수 없다. 내가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지 하나님 날 여기 택해서 일로 보내주셨으니까 그냥 돈 많은 것, 돈 없는 것 그냥 그렇게 사는 거 되지만 아내는 하나님이 이 배우자는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는 거구나. 이거를 알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거 20년 전에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 끝나 이제 1년 마무리 짓고 인생 마무리 짓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으니 내가 내가 선택했으니 이 모양 육고르지. 어쩔 수 없어요. 저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를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아내를 얻는 자는, 그러니까 장가가면 복을 얻는 건데 왜 장가가면 복을 얻는 거냐? 아내가 돕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이 함께 돕는 자, 그것이 복을 받는 것이고, 돕는 자는 결국 돕는 아내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갈빗대기 때문에 동등하게 되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되는 게 돕는 배필인 거예요. 남자들은 갈빗대로서 동등하게 그 사람의 그 아내를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잘 품어주면 그 아내가 나를 도와준다. 이게 하나님의 지금 원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맨날 죄송하지만 자꾸 남자들 갖다가 왜 자꾸 좀 잘해줘라, 자꾸 왜 남자 쪽에 자꾸 얘기를 하냐면 아내가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내는 돕는 배필로 이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돕는 배필이 안 돼 있어요. 남자들은 아까 있잖아요. 미련하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미련하다. 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조금만 탁 내려놓으면 아내가 돕는 자로 세워진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그런가? 이 뜻을 안 아담, 아주 굉장히 지혜로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할까? 23절 말씀. 자, 아담이 얘기를 합니다.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분신이라는 고백이죠. 내 분신이다. 내가 오늘 사실은 저희 아내를 여기까지 불러내려고 그랬어요. 시간이 좀 없어서 못하는데 나랑 같이 이렇게 비교 좀 해보려고. 사실은 옛날에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정말 다른 얼굴이었어요. 근데 아니 자꾸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그런데 정말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 부부들이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리고 점점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근데 한국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가보면 외국 사람들 정말 신기합니다. 너무너무나 신비로워요. 부부는 거의 같아요. 이 생김새가. 쫙 보면 지나가면 웃음이 나와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지?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게 막 너무나 재밌어요. 부부끼리 다닐 때 그 부부의 모습 보면 부부가 함께 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이 모양이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안 닮는 이유는 아직도 여전히 붕해를 하고 있어 그래요. 사랑을 하면 닮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그게 그분의 고백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이 뭐라고 했냐면 이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이 아담을 이쉬라고 하고 그리고 아내는 그 여자는 이샤라고 해요. 다 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아담이란 말이 나오고 사람에게 있어서 여자란 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다 사람이에요. 같이 하나로 묶어졌다. 그 말의 근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말씀 시작.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합하여 그 다음부터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 남자가 아까 약간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상담을 혹시라도. 왜냐면 이 상담, 이런 상담을 제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남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 초기에 이게 아내들은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초기에 결혼을 해놓고 자기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옛날 연애했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고 지금 본인이 결혼한 사람인 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똑같이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경우를 봤어요. 저는 뭐 부부사랑학교에서도 그렇고 내가 지금 누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해놓고 자기가 총각 때의 모습을 그대로 그냥,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이게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상담을 해볼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남편이 그런데 이 마인드가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안 바뀌었을까? 옛날을 떠나지 않았어요. 옛날 그 자기가 부모와 함께 받은 것들, 부모와 함께 있는 것들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떠나야지만 아내와 합해지는데 옛날 그대로 가지면 그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떠나면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들.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은 유전적 요소들, 실제로 또 부모를 떠나야 되고, 그게 떠났을 때 하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시부모가 아이들을 너무 붙잡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결혼을 하면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야지만 그 가정이 세워지는데, 만약에 떠나 안 보내면 모든 이혼의 핵심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그 부모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혼을 온 젊은 부부들을 딱 상담해 보면 어디서가 문제가 되냐면, 이 아내가 힘들어가지고 엄마 우리 남편이 막 나한테 밤늦게 오고 맨날 얘가 때리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마음이 상처가 받는 거예요. 계속 그 얘기를 들으면. 그래서 어느 날 확 뒤집어 놓고 이제 집에 왔잖아요. 뒤집어 막상 심령대부흥회를 하고 딱 집에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엄마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혼을 시킨 게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리고 여기서 칼로 물베기니까 다시 이제 해볼까 하는데도 엄마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족 치유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역할이 엄마에게 계속, 엄마는 그 얘기를 계속 듣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들은 어머니한테, 아버님한테, 그 어머니한테 그 싸우는 얘기를 다 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엄마 아빠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잘 떠나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를 잘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먹었다고 또는 어리다고 상관없이 부모를 잘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들을 떠나야지만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9장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하나다.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 그러니까 한 몸이라서 이걸 갈라놓을 마음 자체를 해결을 갖다가 아예 생각을 버려야 되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몸이라는 이 신비로움을 갈라놓아서는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을 하는 것은 여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지혜로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걸 잘해야 되고 참아야 될 것과 싸워야 될 것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참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남자는 평생 그렇게 가면서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참아야 되고 어떤 것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 거가 그분을 돕는 일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아내가 이 부분은 내가 반드시, 근데 이것은 제발 돈 벌어오는 거 이런 거로 싸우시면 안 돼요. 그걸 못 벌어오는데 어떡하냐고. 근데 그 사람이 남편이 변할 수 있는 것들, 관계적인 거로 변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내가 나를 무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싸우고 넘어가고 이겨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말을 계속 돌리고 거짓말하고 이런 것들은 싸워서 넘어가야 되고, 근데 이제 근데 엉뚱한 거 대부분 무슨 돈을 못 벌어온다. 그러면 이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싸워야 되지만 이게 수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싸우면 그건 진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된다. 지혜로운 아내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만 지혜로운 아내가 뭐보다 난 거예요? 보물보다 낫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아내가.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걸 우리 아내가 꼭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천지창조에 나온 것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내가 사랑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이게 올바른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부부관계가 좋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수록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란 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또 다른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5절 시작. 이것은 당시에 아담과 하와는 영혼욕이 완전히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옷을 벗은 것만이 아니고 완전히 다 부끄러움, 너하고 나의 관계도 부끄러움이 없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의 부끄러움이 없고 육신적으로도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걸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빨가벗었다는 거지, 어머 서로 옛날에는 빨가벗었으니까 우리 빨가벗고 다니 이런 게 아니에요. 서로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서로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근데 약간 뭐 이상한 행동 취하면, 특히 남자들 이상한 행동 취하면 다 아는데 이게 한 3시간이면 다 할 거를 갖다가 자기가 다 이게 뭐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꺼리낌이 없으면 얼마든지 자유로운데 꺼리낌이 있는 행동을 취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 영혼육이 건강하면,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하나가 된다. 그리고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도 영혼육이 건강하면 정말 뭐 창피할 게 어디 있고 이 세상에 창피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뭐 두려운 일 또 하나 어디 있습니까? 창피한 일도 창피하라는 것도 내가 붙인 거고, 두려운 일이라고 했을 때 두려운 일도 두려운이라는 단어도 내가 붙인 거고.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때는 우리 교인도 맨 요만큼 있어가지고 갔는데, 그냥 꽉 찼는데 그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가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성도 여러분 막 이러지. 아니, 그렇게 서본 적이 없죠. 근데 제가 뒤에서 계속 제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많은 게 많은 거지? 1000명? 10,000명? 20,000명? 그러면 많은 거는 내가 결정하는 거네. 인원 적네. 제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내게 결정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히 올려쓰는 거죠. 그래서 별로 인원이 왜 이렇게 적지? 행복한 거. 난 행복해. 그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 행복한 거, 너 몇이야? 너 행복지수. 아니, 내가, 나 행복해. 너 행복한 거 없는데? 아니, 행복해. 그러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벌거벗었으나 수치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중앙에 와서 찬양하세요. 여기 옆에 와, 그 수치스러울 일,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찬양하는 일이. 그러니까, 오늘 잘했어요, 오늘은. 또 이게, 우리 한 거 가지고 그냥. 아니라 그냥, 창피한 일이 어디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냐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해지고, 영혼육이 건강해지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게 정말 자랑스럽게 행복하게 우리가 그걸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뭔가 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초창기에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은 거구나.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 중에 가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그리고 그 가정을 만드시는 것을 천지창조 안에 집어넣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정에는 핵심은 부부의 역할이었고, 그 부부는 엄청난 사랑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은 영적인 것, 교회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장소는 가정이다.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주러 온 사람이고, 그걸 주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을 내가 오늘 못 읽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게 나중에 보면 마귀와의 영적 마귀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거 알죠? 마귀가 부부 사이에 끼어들어서 갈라놓는 거고 영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 영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구나. 근데 남자는 죄송해요, 미련한 아들이다. 그냥 정리하세요. 좀 잘해주지 남편이. 알아서 해줘야. 알아서 못해준다. 알아서 못해준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슬기롭게 해야 되고, 그러나 남편은, 그러니까 난 미라다! 그렇게 하는 게 얘기가 아니라,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아내를 무조건 갈비뼈같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동등하게 존중해주면 존중해준 만큼 그게 하나님 만드신 법이기 때문에 아내도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가 결국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는 재창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가정은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을 그냥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부부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사랑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2, 3분 정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생각나는 것,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나는 것, 또는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정말 내 혀를 잘 주관하게 하셔서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영혼이 깨끗해서 참으로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침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이 부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가 온전한 것들